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청하여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 귓가에 메아리 쳐오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실천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부족함 감추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이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틈타는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교회학교는 여름 성경학교를, 또 중고등부 청년회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부평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유치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지난주부터 지금 이미 금식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7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유치부는 초등부도 7월 마지막 주 7월 말경에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잡아서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올해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이 부르세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관련된 내용,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마음과 이 부르심과 이 사명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제와 관련해서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함께 상고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3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풍성함이고, 두 번째는 깨달음이고, 세 번째는 제자됨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가 바다라고 하기에 너무 작고 또 물이 짠물이 아니라 담수, 민물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엄연히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 것이지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긴네롯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디베리아 바닷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네사렛이나 갈릴리나 혹은 디베리아나 긴네롯은 다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자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린 후에 그 위에 서서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서 앉은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인파들이 따랐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기 좋으라고 배에 오르셔서 눈에 띄게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가 시몬의 배라는 점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어부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 그물을 씻고 있었는가? 본문 5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밤새도록 일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어부들은요, 보통 낮에 고기를 잡지 않고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뭐 그냥 취미로 하는 낚시 말고 이걸 업으로 삼는 그 어부들은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밝을 때는 물고기들이 수면 위편으로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수심 깊은 데 있다가 어두워지면 바다를 요리조리 왕성하게 헤엄치면서 활동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업으로 삼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는 어부들은 저녁 해질 무렵쯤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고 날이 새면 만선이 돼서 돌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군대 가서 받은 보직이 1746번이었는데 그 통신병이었는데 통신병 중에서도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더 아시죠?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함선이나 뭐 전투기 타면 레이더가 나오는데 제가 레이더 운영 정비 병을 맡아가지고 레이더 기지에서 군 생활을 2년을 했는데 제가 주로 한 게 뭐냐면 배들을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배들을 다 감시하면서 이상한 배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원래 그 레이더 기지의 주 목적은 간첩을 잡아내는 건데요. 간첩을 잡아내고 또 해군 훈련하는 것 이제 같이 유관 연락해서 훈련하는 상태를 보고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주로 보면 낮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화물선이나 여객선 지나다니는 정도인데 밤이 되면 해질녘쯤 되면 이제 배들이 하나하나 출항해가지고 보통 적게는 한 250척, 뭐 많게는 한 진짜 한 2,000척 이상 배들이 출항을 해서 밤새도록 이제 딱 한 지역에 물때가 이제 들어오면 딱 한 지역에 머물러서 밤새도록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 동틀쯤 무렵쯤 되면 이제 다 입항을 해가지고 이제 만선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제가 군생활 2년 동안 주로 했던 업무가 이 배들을 관찰하면서 간첩 잡아내는 거였는데 제가 간첩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아마 제가 간첩을 잡았으면 여기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간첩을 찾지 못했는데 대신에 불법 조업하는 다른 중국 어선이나 미립국 하는 배들을 몇 번 찾아서 포상휴가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휴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한 번씩 도서지역 근무자라고 이제 포상휴가를 주면 보통 길게 10일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자주 나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부들은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입항을 해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어구와 어망들을 정리하고 또 밤에 또 나와야 되니까 이걸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쉬는 거죠. 경매장에 물고기 다 넘기고 팔아 넘기고 나서 자기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그게 어부의 삶인데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어부의 배에 오르신 것, 그 옆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밤새도록 수고하고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5장은요 대략 이른 아침 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며 애쓰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따라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하리만큼 고기가 안 잡힌 겁니다. 오늘은 실패다, 공쳤네. 만선이 아니라 공선으로 텅 빈 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빈손으로 그물과 어구, 어망들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면 되는 거죠. 얻은 게 없으니까, 팔 것도 없으니까요.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그 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또 그렇게 수고하고 일했지만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으니까 마음은 또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부들 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한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그 옆에 그물을 씻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몬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리고 시몬의 반응이 무엇인가?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5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5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도 피곤했겠죠.
고단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패한 마음에 허탈하게 맥이 풀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짜증이 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5절을 두고 베드로가 짜증 섞인 투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악물고 짜증내면 말했겠죠.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선생님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짜증내는 투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랍비를 뜻하는 가르치는 선생과 차이가 없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원래 랍비를 뜻하는 가르치는 선생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목, 우두머리, 선장님, 대장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은 지금 대장님, 우두머리, 보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게 초면이 아니라 구면입니다. 앞선 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4장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울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셔요. 이미 한 번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은 건 아니지만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기꺼이 다시 그물을 씻더라도 기꺼이 수고를 감수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풍성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본문 7절 후반부에 2배에 가득 채워 만선이 되어 배가 잠길 지경이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시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껏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던 베테랑 어부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해봐야 소용없다는 자기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그물 내려봐야 잡히지도 않는다는 경험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시몬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한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배, 그물, 고기잡이 이런 것과는 별 상관없이 살았을 만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 평범한 목수 출신 가정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 베테랑 어부인 이 시몬 입장에서는 콧방귀 끼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보다 또 자기가 가진 지식보다 우선시해서 기꺼이 순종합니다. 어쩌면 또다시 헛수고만 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다시 새로 그물을 씻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기꺼이 그 수고조차 감수합니다. 그랬더니 이때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지요. 엄청나게 풍성한 고기를 잡습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와 자기 영역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접한 그녀에게, 이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데요, 떡 한 개가 없어가지고 이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지 못했던 그 과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은 아들이 되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물고기 많이 잡은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의 배에 오르셨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만난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풍성함을 가지신 능력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바다와 고기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혹여 그 말씀이 나의 경험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내 상식이나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다스리시고 그 바다 속에 있는 고기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부평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시는 또 다른 은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많은 고기를 잡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얻은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깨달음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또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보석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은 풍성한 은혜, 2배에 가득 찬 이 물고기도 시몬이 얻은 귀한 선물이지만 진실을 말하건대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더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가치로운 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은요, 오늘 이 사건, 이 기적을 기점으로 그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데서 시작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구원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시몬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33 청년이 그저 보통 사람 혹은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저 사람들이 궁금해서 쫓아다니는 비범한 선생님 인물 정도가 아니고요, 이 시몬은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9절에 보니까 시몬을 비롯해 함께한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놀랐다라고 말씀하지요. 또 심지어 10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 말라 하시는 걸로 볼 때 지금 예수님 앞에 시몬은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깨달은 시몬의 모습, 시몬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요. 이사야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슬퍼하며 가슴을 찢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자기 자신의 그 못남을, 그 허물을 철저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서 기분 좋았던 그것도 잠시,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자기를 압도하는 두려움에 엄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지금 여기 자신을 떠나달라는 건 나는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높은 분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요청이지요. 나를 떠나소서.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 출신 선생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임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송기성 목사님이 새벽기도 말씀하실 때 시편 119편 120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칼빈의 예를 좀 드셨는데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죠?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시몬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기 많이 잡은 그 기분 좋음보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면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평생을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살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요, 프로 어부 중에 프로 어부였는데, 그랬던 그조차도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건 어찌할 수 없어서 밤새도록 일하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는데, 마침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전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시몬이 깨달은 것은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던 이 예수님이 바다에 있는 고기들도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와 고기와 모든 동물과 식물들,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과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도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실을 시몬은 순종할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는요, 묵상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때때로 책을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죠. 책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보석과도 같은 귀한 깨달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가치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큰 깨달음, 깊은 깨달음이 임합니다.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빈병들을 가져오고 거기 계속 채우고 부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동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데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말씀, 그 은혜와 감동이 내 삶의 어떤 변화로, 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감동에 머물면 안 되고 감동을 넘어 행동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자꾸만 메마르는 이유는요, 그저 감동이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감동합니다. 오전에도 주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다. 그래,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지. 아멘 하면서 감동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감동, 그 감격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동하고 감격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감동은 감동을 넘어 행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감격은 감격을 넘어 신앙의 품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동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이 진정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감격을 넘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모습이 신앙의 품격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을 넘어 행동으로, 감격을 넘어 신앙의 품격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것을 주시나? 셋째는 제자됨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됨의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됨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됨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로서 사명을 주시는 건데요. 앞서 첫째가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맞춰서 세 번째를 그냥 제자됨의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자됨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자됨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더 이상 시몬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아니, 물고기 잡는 어부 시몬은 이제 끝이고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 베드로가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요, 사실은 누가복음 5장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용이 똑같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직업 하나 바꾸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단순히 직업 하나 바뀌고 이름 바꿔 부르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방향, 그가 가진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먹고 사는지 이유가 달라지고, 뭘 위해서 일하는지 이유가 달라지고,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겐 새로운 내일이 열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바뀌는 거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시길,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베드로, 페트라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성령 강림, 또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또 5,000명이 믿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기록했는데, 이런 놀라운 부흥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5장은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 전서고요, 사도행전 누가 후서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누가복음 5장 사건은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람을 많이 낚는
마치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기를 잡았던 시몬이 이제 베드로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교회 공간이 터질 만큼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은 암시, 일종의 예고편과도 같은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놀라운 부흥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기록들, 그 복음 전파와 부흥에 있어서 반석처럼, 큰 바위 초석처럼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여정이 이렇게 초라하게 출발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지요. 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옥에 쳐넣었던 그에게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생긴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할 만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인생, 단순히 직업 하나, 이름 하나 바뀐 게 아니라, 사울이 바울 된 것 이름 하나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직업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사고, 가치관, 그의 목적,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감동을 받아도 감동을 넘어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하고요, 감동하면 행동해야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와 감동이 임하면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실천으로, 순종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어제까지의 내 삶을 바꿀 만한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지금 뭡니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부르세요. 그동안 먹고 살려고 고기를 취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먹고 잘 살라고 물고기 잡던 시몬은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사람을 취하는 베드로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사람을 취하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면, 직업 바꿔서 사역자가 되고 다 전도사, 선교사, 목사가 되십시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돈 버는 데 있고, 돈 자체에 있고, 혹은 내 영광이나 내 명예나 내 권력이나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있다면 그걸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되 복음을 통해 사람을 취하는 삶, 복음에 충실해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이었던가요? 제가 문득 지금 생각이 나는데 설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3가지. 첫 번째,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주님이 주십니다. 둘째,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제자됨의 기회를 주십니다. 혹은 사명을 주십니다. 혹은 제자됨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가지 모두 다요, 3가지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어지지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동을 받아도 모두가 다 바뀌지 않는 건요, 모두가 다 감동은 받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소유조차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할 줄 알 때 1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허락된 은혜, 풍성함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그리고 제자됨의 은혜,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능력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지식 많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곧장 즉시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장 내려놓고 기꺼이 마땅히 또 당연히 따를 준비가 된 자, 겸손히 군말 없이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요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주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깨달음의 은혜, 제자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